오늘 누가복음 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제목으로 강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에서 20절까지는 침례 요한의 사역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으며 이후에 21절과 22절 짧은 내용으로 예수님이 사역하기 직전에 침례 받으셨던 그 장면이 기록되고 있으며 더불어서 이후에 23절부터 끝절까지는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에게까지 이르는 족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전하여 주신 복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을 사실임을 증명하고 있는 누가복음의 서술적 특징을 오늘 본문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으니 간략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이렇게 쭉 이어지죠. 침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실제하며 그가 전한 것들이 사실임을 그 구체적인 시점을 알 수 있을 법한 역사적 실존 인물들이 이렇게 길게 열거되고 있습니다. 또 22절에 보면 성령이 비둘기와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그래서 침례를 받으시고 예수님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그 위에 강림한 것을 거기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목도한 것으로 등장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23절부터 시작되는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라는 그 존재 증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본문 안에서 어떤 복음의 메시지가 있는지 요한의 사역과 그의 말을 중심으로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침례를 전파하니 요단강 부근에서 시작된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의 사역에 대한 것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4절에서부터 6절까지인데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의 책에 기록된 대로입니다. 중약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좀 읽어드렸어요. 먼저 요한의 사역을 소개함에 있어서 성경은 그의 특별함이나 헌신 등의 인간적인 요소가 아니라 이것이 누구의 사역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여 주시고 선지서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와 같은 맥락에서 2절에서는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임하다라는 동사는 본래 의미가 이 단어의 본 의미가 뭐냐면 원인이 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사역, 그 요한이라는 존재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다. 누구로 인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역의 연장선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을 하심의 목적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 가져와서 지금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요한의 사역과 그 입술을 통해 선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그 중심에는 이 땅에 오신 그리고 곧 사역을 시작할 예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참고로 요한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데 그가 사람들에게 베푸는 침례에는 죄사함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가 침례를 베풀고 그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죄사함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건 잘 알고 있죠. 오직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3절의 원어적 표현이 그래서 원래는 이런 거예요. 죄사함의 해결을 위한 그곳으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로 침례를 전파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소리인 거죠. 자, 이런 그의 사역을 이해하신다면 다음과 같은 그의 선포는 우리에게 또 어떻게 다가오는 건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침례를 통해 제사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죄인은요, 스스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죄사함을 통한 회개의 역사로서 복음과 십자가가 은혜일 수 있는 것은요, 죄인은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높아심의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구약 성경의 약 3분의 1이 선지서이거든요. 1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선지서들의 공통적인 주제, 그리고 계속하여 반복해서 등장하는 표현이 뭐냐면, 수부, 회개하고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돌아오라. 계속 하는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도, 역사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선지자를 보내기도 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려주시기도 하는데, 이게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죄 아래 사로잡혀서 죄의 생각과 죄의 가치관과 죄의 행위들만 하고 죄의 결과들만 받는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죄 문제를 우리로부터 회개하고 자유케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 당시에 성전도 있었고요. 율법서로 표현되는 말씀들을 그들이 가르치고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들은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복음서의 예수님의 말씀대로 표현해 보자면 열매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죠. 선지서들에서도 이런 표현을 종종 하시죠. 너희가 언제 나를 향해 제사를 지냈으며 너희가 언제 나에게 11조를 했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안 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 의도가 뭐예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의는 잊어버렸으되 그 모양만이 남아있구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가 아닌 죄인의 소견에 옳은 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따르고 지키고 있는 것이었죠. 복음서에서 죄에 대해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실 때는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의 어긋난 종교 생활에 대한 것도 포함되고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설명이 길었는데 오늘 요한이 전한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한 초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할 수 없는 그들에게 회개의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회개의 열매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에게 그들이 요한의 선포가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와서 묻는 장면이 오늘 등장하죠.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10절에 보면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회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요한이 이것에 대해서 답하는 게 다음과 같습니다. 11절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자, 요한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가운데 아주 구체적인 실천 사항으로서 얘기하는 것이 옷과 음식을 없는 자들에게 나누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다음 12절에서 13절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 거두지 말라 하고. 자, 예수님 당시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세리를 왜 죄인이라 취급하냐면 세리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아주 나빴습니다. 그들이 부정한 동물로 생각하는 개 빗대기도 하고 그랬는데 세금을 거두는 일을 하였죠. 그걸 거두다가 그 속국인 이스라엘에서 걷어서 이제 로마에게 바치는 일을 하는데 부과된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징수해서 그 차액으로 배를 불리던 자였죠. 그들 중에는 이방인도 있었지만 이스라엘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부과된 것 외에는 세금을 징수하지 마라 라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마찬가지입니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로 족한 줄 알라 하니라. 자, 여기 군인은요 로마의 정규군이 아닙니다. 로마인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 징벌된 지방군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역의 치안 업무와 더불어서 세리의 업무를 대신 하였습니다. 돕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진 힘을 가지고 세리와 같이 횡포를 일삼고 불의한 싹을 쌓아갔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세리에게 했던 말과 동일한 말을 하죠. 너희에게 주어지는 급료로 만족할 줄 알고 횡포를 그쳐라 라고. 자, 지금까지 요한이 이야기한 회개의 열매는 이런 것들이에요. 짧게 표현하면 부정부패를 하지 말라. 여러분, 어떨 때 부정부패가 언제 일어납니까? 정하여진 업무 외의 것을 할 때이죠. 이 말이 우리에게 익숙한 속담으로 표현하자면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된다. 아죠.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송충이는 솔잎만 먹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팍 나는 거. 이거는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자연스러운 거, 너무나 당연한 것, 그것을 죄인은 하지 못한다라고 오늘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예를 들어볼까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십계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키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너무 쉬워요.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 말씀이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쉬운 걸 죄인이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쉬운 거를. 때문에 우화적으로 성경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첨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고 이것을 전하는 요한이 너무나 당연한 말, 자연스러운 말을 하는데 이에 대한 죄인의 반응이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18절.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고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뭐예요?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그냥 그 있는 위치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 되고 혹시나 하지 말아야 될 게 한 게 있으면 돌리면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악을 더하는 것이 더 쉽다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이 안 짓는 것보다 더 쉽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죄인의 안타까움을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 말씀에서 맺으라는 동사가 명령어임에도 불구하고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명령어는요, 현재 진행형 아니면 미래형으로 쓰이거든요. 너 죄 짓지 마 할 때 앞으로 죄 짓지 말라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게 과거형으로 쓰였습니다. 원문에. 독특하잖아요. 너무 독특하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전에도 지금 요한을 통하여서도 재확인하여 주고 계시지만 죄인들에게는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죄악을 반복하고 그 삶이 그 죄로 얼룩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시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고 소망이 없고 회개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신랄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에 요한을 통해 선포되었고 등장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이어서 보겠습니다. 21절과 22절.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 때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며 백성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요한을 통하여 증거되었고 또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요한의 사역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하나님의 사역의 연장선이었음을 확인시켜 주셨음과 같이 예수님 또한 이사야서 42장의 말씀의 성취로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22절 이하의 하나님으로 이어지는 족보를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천명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앞서 살펴본 것처럼 누가복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았다라고 기록하므로 이것이 사실이고 이것이 실제하고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요, 지금까지 등장하지 아니하였고 또 앞서서 우리가 강해를 통해서 살펴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등장하지 않은 한 가지의 기록이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는 기도하실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록은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시작되고 앞으로 예수님이 사역하기 전에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것으로 여러 번 등장하는데요. 이런 누가복음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어떤 의도이냐? 우리의 기억을 되살려서 이전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도하라라고 혹은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거나 요청하신 적이 있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10계명에도 없었고요.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도요. 기도에 대한 언급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종종 구약에 이 용어가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시편에서도 등장하고 사무엘서에서도 등장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던 장면에서도 등장하였었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기 전에, 말씀하여 주시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죄인들 간에 통용되었던 기도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 기도에 대해서 그들이 알고 있던 기도에 하나님의 기도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으로 등장하는데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임재는 계시와 구원으로 이어집니다. 뭐예요? 고대로부터 신에게 구하는, 탄식하는 기도는요, 뭐냐면 삶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쪽으로 기도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는 것으로, 그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바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죠. 자, 이렇게 살펴본 본문의 내용을 정리하면 죄인의 한계 아래 하나님의 임재와 일하심은 은혜로 시작되었고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라고 3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과 같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되리라 하신 말씀과 같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연약할수록, 우리의 삶이 죄로 얼룩질수록 이 죄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관계 맡고 있는 여러 공동체 속에서 만연할 수 있는 것들을 통칭해서 말씀드리는데, 자, 우리가 연약할수록, 죄로 삶이 얼룩질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우리에게 강하게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 안에서 확인해 보며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는요,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삶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하신 게 뭐겠습니까? 오늘 확인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는 것. 그 임재는요, 램프의 진처럼 짠 등장해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우리가 그 소소한 그 일상을 자연스럽게 무릇 지키고 누려야 할 마땅할 그것들을요 지킬 수 있는, 그리고 누릴 수 있는 힘이 여기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죄인들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지금 말씀에 등장하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고 해야 될 것들과 또 멈춰야 될 것들을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기도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그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서 그게 드러나도록,
나의 소망, 나의 원함이 아닌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소망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남아있는 삶을 살아갈 때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한 번 더 축원드립니다.